응답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삶에서의 신앙개혁. 삶에서의 신앙개혁.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을 기치로 삼아서 종교를 개혁하며 신앙을 새롭게 하여 전 세계에다가 종교 개혁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종교 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레포르마시온이라고 성경에서는 스페인어로는 얘기하죠.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혁명이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버리는 것이라면 개혁은 고쳐나가는 것이고 처음 것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속신앙에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썩게 되지요.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고, 그래서 오래되면 물도 썩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도 스스로 돌아보고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오래되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부패하여서 개혁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기득권의 개혁, 재벌들의 개혁, 언론 개혁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을 위해 부정부패를 개혁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부패된 곳이 사회 곳곳에 많아서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오래된 삶이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 있다는 모세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신명기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세속화가 됩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다가 스페인 땅으로 이주하여 스페인에 살다 보면 스페인의 문화에 동화됩니다. 스페인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한국에서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답답했던 것이 너무 느리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가기만 하면 빨리빨리 어서 오세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가 얼마나 친절하고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왔더니 단 하나, 느린 거예요. 제가 와도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려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속이 터졌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났더니 13년째를 맞이하고 났더니 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의 문화, 늦은 것에 대하여 속상해하거나 부글부글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 함께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살면, 세상에 오래 살면 우리는 세속화가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들어와 나의 세계관을 이루고 가치관을 형성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더욱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즐기며 그것을 위하여
범죄함도 서슴지 않는 모습,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살면 그 땅에 동화되고 그 땅의 문화가 익숙하게 됩니다. 실제 종교개혁일인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에서는 이 종교개혁 날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 그 다음 날이 뭐냐 하면 스페인에서는 엘디아 데 토돌로스 산토스라고 모든 성인의 날이라 불리는 휴일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느라 밤을 새고 놀고 귀신 분장을 하고 11월 1일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또 점심때 일어나 대충 먹고 11월 1일 날 또 놀고 파티를 하고 그렇게 밤새 소성인들과 귀신들과 놉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놀면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마치 그날이 귀신을 불러내는 날인지도 모르고 마치 자신도 귀신이 된 양 귀신 분장을 하고 파티하고 놀다가 귀신들하고 잠들고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문화 속에서 빠져 살고 세상에 동화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래도록 이 땅의 문화 가운데 함께 하다 보니까 동화되어지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부패해져 간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독교인이 세속화되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독교인 스스로가 부패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거짓과 속임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때 말씀과 기도와 정직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에서 점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정직함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믿음과 은혜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패된 것이 없는지를 잘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종교개혁주일은 10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같이 이번처럼 썸머타임이 끝나는 날과 이렇게 겹칠 때가 많습니다. 10월의 주일이 5번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썸머타임은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해가 길어질 때는 1시간씩 일찍 하루를 시작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해가 짧아지면 1시간씩 늦추어 생활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을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서머타임의 해제가 종교개혁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마다 상황마다 썸머타임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우리의 삶에 일상의 변화를 주는 것처럼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고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개혁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속화되고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마찬가지로 부패하게 됩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다가는 결국 부패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의 직을 대물림하고 그것을 위하여 온갖 편법을 쓰면서 교회법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세상의 법들을 무시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무리하게 확장하고 지어 사회 지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불법을 판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황까지 만들게 된 지금의 교회들, 우리 교회라고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날마다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경고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자꾸 세상에서 부패해지게 되고 자꾸 세상의 방식에 빠져들게 되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좋아지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부패하여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될 때가 올 때 우리는 오늘 무엇을 행하며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따라 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자. 신명기서 4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하면 뭔가 거창한 기대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시작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시작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개혁은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 처음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은 말씀, 믿음, 은혜만을 강조하였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신앙 운동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Back to the basic, 스페인어로 volver a lo básico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정리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죠.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를 만나 목숨 걸고 다윗이 싸울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비롯하여 다윗 형들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블레셋을 자신과 자신의 군대와 비교하며 벌벌 떨고 쫄아 있었고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니며 광야를 전전하며 간신히 배고픔과 죽음을 면하며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할 때에도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권면하여 줍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을 반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삶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과 신앙을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니 속이려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권면을 해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을 물려주고 유산을 상속해 주기보다는 가장 먼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모님, 하나님을 자녀와 함께 경험하여 그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9절에서는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라고 말입니다. 어디서 찾는다고요? 거기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그때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강제로 목석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때에 이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될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것이 있어서 어려운 일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으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 힘들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만나 주시며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면요 당황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지도 마세요. 거기 계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미루지도 마세요.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마세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중부병 걸려서 죽게 되어가지고 어디에 좋은 의사가 있고 이 병을 낫게 해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일 가야지 모레 가야지 미루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그렇게 시간 끌지 않아요.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날 구원하려고 손을 내미는 조각배에 내가 내일 올라갈게요. 내가 1시간 있다가 그 배로 올라갈게요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루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주님, 오직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힘들고 있다면, 문제가 생겨 환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경고이자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부터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였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왕국 모두 다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즉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앙의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찾고 만나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십시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돈에 관련된 일을 할 때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고 취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과 소망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기를 위하여 프라이어티를 두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할 만큼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오늘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만나시는 축복,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종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르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다라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이르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야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수련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다가도 그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처럼 말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며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통하여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이끌고 진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영적 권위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얻게 되었고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기름 붓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회 옆 사람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아이들을 한번 봐주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니 순종할 수도 없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배제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뒤안길에 서는 엘리의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기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귀하고 복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그때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신명기 28장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는 자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있다면,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삶에서 정직과 공평이 없어졌고 세상의 편법이 좋고 세상의 것이 내 신앙, 내 믿음보다 앞서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멈추시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과 은혜와 말씀으로만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런 분들의 삶이 그 삶 안에 평안과 형통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주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이루어가는 자, 주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성경은 얘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함의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따로 한번 띄어서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는 일마다 잘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개업 예배 때 그냥 두루마리 휴지 사가지고 일이 잘 풀리세요 이런 게 비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다른 이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이 큰 축복의 그릇이 큰 은혜가 충만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면 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마지막으로 자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자비하신이라는 형용사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형용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적 형용사라고 얘기하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이 라훔이라는 단어, 자비하신이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기는, 인정이 많은, 자비로운, 동정심이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비가 많아서 동정심이 많아서 인정이 많아서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이 라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셔야 오늘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어렵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정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죄를 지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쪼그려 있는 우리의 쭈구리 같은 인생을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얘기하며 죄 많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며 실패하여 낙심하여 쓰러진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 것이며 힘이 들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일으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릴 것이며 오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 자비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원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개혁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여 순종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기억하여 약속하신 복의 복을 누리는 자, 약속하신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약속하신 권능을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오늘 내 삶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 개혁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도 영적인 어둠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 찾고 찾아 주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그 은혜의 복락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복의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게도 부족하지 않은 축복의 그릇이 넘치는 자, 은혜의 그릇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